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내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매우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자신의 기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25절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훤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들의 속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앞에서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적의 능력 앞에서는 사람을 칭송하고 높이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일일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의 상당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그 인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어도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은 썰물처럼 금방 빠져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심리를 잘 아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잘 아셨습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언제든지 흔들리며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소망했을 때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크게 기대했다가 나중에 더 큰 실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큰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자식으로 인해서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랑 친하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에게 어떤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배신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철석같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과 배신을 당하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하고 의탁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실상을 다 아셔서 사람들에게 정내미가 떨어져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사람들을 멀리 하셨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나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변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하는 대상임을 예수님처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믿음이 없고 일시적이며 쉽게 변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